할렐루야. 오늘도 굿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하여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여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에 아직 어떻게 될 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아직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 장래에 대한 부분은 나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장래를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가 있을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열매가 있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 그랬으니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했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는 것을 축복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신앙이 자라고 있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 삶이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인정받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분명히 입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 창세기 22장 바로 12절 말씀에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됐으니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 결국 순종을 통해서 열어줬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려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원, 구원의 길을 열어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있기에 나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구원의 은혜로 끝남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21절도 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마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을 얻은 우리는 구원 얻으면 끝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구원을 얻게 하시던 원어를 보면은 세번역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맞아요.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선포해요.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부분은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일하여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 힘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얻었음에 대한 부분을 나의 삶,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건 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두시고 바로 성령께서 소원, 감동, 은혜를 생각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 아멘.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 내가 구원받음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가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은 자는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내 삶의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으니 너희는 택하라. 정답까지 알려주니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고 정답까지 알려져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택하든 사망을 택하든 내가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택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줘. 그러나 반대로 또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성령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도 보여주니,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바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걸 보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사탄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고민스럽게 고백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과 같은 말씀이 있으니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 원하는 사탄의 어둠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곤고함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함을 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종이 되느라고 말하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표현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는 나의 택함이에요. 생명과 복을 택하는 성령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저주를 끌어들이는 사탄을 택할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종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잠언서 말씀에도 잠언서 11장 19절의 말씀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내 삶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택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망을 택하는 자, 사탄을 택하여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자다. 즉 푸시케코스라는 언어를 통해서 육에 속한 자를 말해요. 이 육에 속한 자는, 푸시케코스는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원어를 통해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성령이 없는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가장 먼저 주님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새 번역 성경은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은 이렇게 속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바깥은 사람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중에서 성령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길가에 있는 자다. 그러면서 길가밭에 속한 자는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에게 말씀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였다. 그렇죠? 구원을 전혀 얻지 못했어요. 길가밭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들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나누었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을 말합니다. 성령을 택하긴 택하였는데 성령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으니 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고 3절의 말씀에, 아직도 1절과 3절의 갭이 있어요. 1절을 봤을 때도 육신에 속해 있는데 아직도 3절의 사건에 오랜 시간을 지나 봤더니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 육신에 속했다는 언어가 사르키코스인데, 사르키코스라는 원어는 결국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으나 아직도 내 삶 자체가 그 코스, 무슨 코스는 소유격으로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아직도 나는 육신, 즉 사탄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위태한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래요. 서론의 앞에도 말씀, 열매를 보고, 그럼 무슨 열매냐는 겁니다. 바로 다시 고린도전서 3장 3절 중반절 이후 하반절 말씀에 보니 시기와 다툼이 있더라.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함이더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 얻었는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사람을 따라요. 그리고 그 속에 시기, 질투, 다툼이 있어요. 그럼 성경의 말씀은 시기, 질투, 다툼은 어디서 나오느냐?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다툼은 하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싸우러 너는 불쑥불쑥 이런 이 시기, 질투, 다툼, 이게 뭐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신분이 세탁이 됐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세탁이 됐어요. 그러나 또 여전히 어린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내 조상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에베소 2장 1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라 라고 말하며 내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을 바꾼 내 본질인 이 모습을 말하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이게 옛사람,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탄의 통치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돌짝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돌짝밭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에 통해서 보면 흙이 얕은 돌밭인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바로 이어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표현이죠. 이게 돌짝밭이에요. 즉 무엇을 말하느냐? 그보다 앞섰던 길가밭이 있었어요. 길가밭은 강파고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은 족족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에도 구원 자체를 얻지 못해요. 이 사람 아까 푸시케코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구원은 얻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 육신, 옛사람,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옛사람의 흔적, 이것이 계속 사탄을 택하게 만들어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들의 존재 속에는 바로 우리들의 성향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팍한 흙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제거됐는데 그 흙 밑에 숨어있는 돌이 남아있고 흙이 얇아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곧 은혜는 받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즉 싹이 났다는 의미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바로 이어서 바로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빗다가 시험을 받을 때 결국 주님을 배반한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길가밭이. 왜?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왜? 길가밭이에요. 강팍하고 완악한 흙은 기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돌이 남아있는데 그 돌을 기경하지 못했을 때 흙이 얇아서 말씀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시험은 뭐냐? 말씀 때문에 시험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대단히 안타깝지만 넘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길가밭의 특성이에요. 자, 그럴 때 환난이라는 원어가 들립시스라는 원어인데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압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말할 때 환난, 들립시스라는 원어를 사용해요. 이 원어가 갖는 의미는 결국 뭐냐?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체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 환난 받을 때 그들을 자랑한다. 왜 자랑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환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셨다. 왜? 가정원들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고, 아멘. 이어서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체크해 봐요. 길가밭은 인정받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남아있는 돌밭이에요. 돌 위에 흙이 있어도 재건했지만 여전히 돌이 남아있게 말씀의 씨앗이 뿌리박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속에 핍박이라는 언어가 있었으니 그 핍박이라는 언어는 뒤에서부터 나를 바짝 추격하는 위협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뒤에서, 이 땅에서 들리십시오. 환난은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한다면, 핍박이라는 부분은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핍박의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디오그모스라는 언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끊임없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라고 그래요. 왜 대적하느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성을 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면 이겨야 돼요. 싸워 이겨서 우리는 승리하여 핍박과 환난이 이제는 더 넘어가 축복과 행복이 되는 은혜까지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넘어진다고 했는데, 그 넘어지는 길가밭의 핵심이 스칸달리조라는 원어입니다. 근데 넘어진다라는 동사는 스칸달로인데, 그건 누구로부터 넘어지느냐?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넘어지냐? 사탄이요. 그 사탄이 나를 넘어지는데 바로 그 돌짝밭이 결국 넘어져 주는 배반합니다. 바로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때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 넘어서 불법을 행한 자 바로 우리들을 어디로 있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지옥 백성 된다는 거죠. 길가밭은 말씀을 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 당연히 길가밭이고요, 지옥이고요. 그리고 돌짝밭 역시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다가 말씀으로 시험받아 환난과 핍박을 넘어져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사탄과 함께 우리는 지옥 백성들은 사실에 충격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 할 때,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해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면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도 참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가밭을 기경했듯이 우리는 다시 돌짝밭도 기경해서 우리는 돌같이 끄져내서 다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럼 어떻게 했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걸 세 번째는 갈아 엎어라.
이 가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말하니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